북아메리카 카리브해에 위치한 아이티 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과 같은 섬을 나눠 쓰고 있는 아이티는 히스파뇰라 섬을 기준으로 서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콜럼버스의 대륙 발견 이후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끌려와 국가를 형성한 아이티. 아이티는 스페인과 프랑스의 식민지를 거쳐 1804년 세계 최초의 흑인 공화국으로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이티란 나라가 알려진 건 지난 2010년 수도 포르토프랑스를 중심으로 진도 7.0의 강진이 일어난 자연재해 때문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은 아이티 사람들. 아이티의 상황은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자연재해, 사회적인 불안, 가난, 높은 질병률까지 병원 시설이 부족해 죽어가는 환자는 계속되었고 국가는 정상적 기능을 상실해 갔습니다. 공식적으로 통계된 숫자는 사망자만 20만에서 25만이에요. 이재민은 뭐 100만 이상이고 그것도 제대로 통계가 안 된 게 여기가 주민등록이 제대로 돼 있으면 모르는데 주민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아이들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떤 거. 시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도저로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다른 커다란 공동 구덩이를 파가지고 시체를 다 한 몇만 명이 거기 뭉쳐 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제 비 오면서 콜레라가 창궐했죠. 인구의 70%가 극빈층에 속하는 아이티. 잔뜩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악화된 이곳의 모습은 김용재 선교사님을 아이티에 남게 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도미니카 주재원으로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삼풍 케임브리지라고 하는 양복 회사가 있어요. 이제 공장 처음 셋업하는 임무를 받고 가서 공장 운영을 돕다가 한 2년 지나서 내가 공장을 또 차렸어요. 그래서 공장을 시작해서 한 6년 정도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아주 어려운 지경에 곤란에 처하게 되고 사업을 몽땅 빚더미에 날려버렸어요. 커다란 사고가 나는 바람에 잘 나가던 회사에서 뭐 회사까지 다 날려버리고 또 돈을 갚아야 되는 빚더미에 앉아버리고 물론 뭐 못 갚으니까 그 사람들은 포기를 했지만 뭐 사회적인 지위도 그때 있었고 내가 그 공단 이사장으로 있었거든요. 한꺼번에 그냥 다 잃어버리고 몰락을 한 거지. 그때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하나님이 찾아주셨어요. 도미니카에서 하나님을 만난 김용재 선교사님. 그는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 늦은 나이에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흔한 진통제조차 구할 수 없어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그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을 안고 찾아가는 선교사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아이티의 항구 도시 생막. 아이티의 희망의 싹이 자라는 이곳은 김용재 선교사님의 사역지입니다. 책가방을 메고 하나둘씩 도착하는 아이들. 이곳은 지난 2006년 문을 연 선교센터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센터를 하우스 오브 프리덤 센터를 9년 전에 시작해서 이제 10년째 들어가는데 처음에 우리가 뭐 많은 선교사들이 시작하는 것처럼 그런 고유의 사역을 시작을 했죠. 여기서. 근데 저는 특별히 의료 선교사니까 의료 선교로 이제 접촉점을 만들고 동네 사람들하고 유대 관계를 쌓고 그리고 교회 개척하고
그 다음에 클리닉을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 선교센터 건축, 본부 건축하고 난 다음에 클리닉 건축을 했어요. 그게 한 6년에 걸쳐서 쭉 그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게 이제 목표였었고. 그렇게 의료와 교회 사역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IT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 교육 사역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김용재 선교사님의 교육 사역은 현재 500여 명의 학생들이 출석할 정도로 성장했고 지난해엔 지자체 우수학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학교가 자리를 잡고 난 뒤론 철저히 현지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목회를 담당하는 로맨 목사와 이 학교의 교장 올슨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C'est monsieur le directeur. Vous dites bonjour, monsieur Danny Kim. 로맨 목사님을 따라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아이들. 매일 아침 엿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Qui est semblable à l'Éternel notre Dieu. Il a sa demeure en haut.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무슨 노래인가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발췌해가지고 우리 그 로맨 그 부교장이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노래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제 그러면 신앙을 갖고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그런 과정. 그럼요. 우리는 기독교 학교라는 것을 처음부터 우리 선생님 아니 우리 학부형들한테 다 얘기를 하고 시작하니까 학교에 시작할 때 이제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체포 시간이 있고 또 우리 커리큘럼 안에도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 있고 그렇죠. O raison du fait que moi qui dis rester sur ça, c'est façon à ce que pour nous louer l'Éternel, son douleur à l'Éternel, parce que bon Dieu prend nous loin, parce que bon côté que Dieu que de la poussière que Dieu retire les pauvres, du fumier qu'il relève les indigents pour les faire asseoir avec les grands, parce que côté que nous avons sorti très très loin, et bon Dieu prend nos poussières, bon Dieu prend nos fumier, mon cas pour que moi je dis, c'est peut-être ça, avec le plus que besoin de glorifier bon Dieu pour ça qu'il fait dans la vie. Pour moi que moi j'étais avant avec moi que moi je dis. Et pas de chance là du tout. Je vais supposer la même, mais c'est grâce à l'Éternel. Parce que pour nous, c'est bien bas, mettez-moi bien haut. Parce que le choix moi pour monter là. Et ça que moi glorifie chaque matin dans ce sens. 학교와 교회까지 총 20여 명의 현지 사역자들이 섬기고 있는 선교센터. 이제 학교는 김용재 선교사님이 없어도 현지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갈 정도가 됐습니다. 수업이 한창인 교실. 힘차게 소리치고 노래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김용재 선교사님은 IT의 희망을 찾습니다. 부모, 뭐 그런 거에 대한 컨셉을 저렇게 아이들이 한 몇 문장으로 외우게 해서 그걸 아이들이 습득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단어에 대한 뜻을 알려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걸 이제 자기들이 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를테면 뭐 태, 공기, 이를테면은 뭐 부모, 자연, 선생님 그런 것들에 대한 단어에 대한 컨셉들을 가르치는 거를 좀 외우는 거예요. 근데 되게 아이들이 흥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아프리카 정서의 흥이 이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Ma vision est claire, c'est aider à écouter par nous dans le pays de façon que nous sommes capables de transformer la société saint-marcoise là, après ça, pour nous toucher le reste du monde dans notre pays. Donc c'est l'objectif principal là, parce que chaque Haïtien concerné pour mettre main dans le pays en façon que pour nous qui sommes capables de sauver les générations futures, les petits mondes qui viennent dans l'institut. Donc nous avons environ 4 ans. Alors, tout enseignement que nous avons passé, non seulement par évangélisation, pour que nous faisons, c'est une évangélisation qui est capable de changer le caractère de ces gens.
Non seulement que si vous prenez un bon Dieu, vous appliquez parole, quoi que vous avez changé. Donc l'objectif premier, c'est de former Timonio de façon que pour être capable, alors pour vivre, qu'a changé. Pour gagner doit gagner pile connaissance, mais que vivre lui-même n'est pas bon. Donc automatiquement que vivre lui changer, donc vous êtes capable d'appliquer connaissance que vous gagnez. D'autant plus, nous voulons tout. Alors c'est une raison qui fait que chaque année, graduellement, nous ajoutons en classe. Nous ne voulons pas que nous ouvrons toute classe honnête de façon que pour transformation ne pas arriver effective. Donc nous oublions chaque année, nous ajoutons en classe et pendant ce temps que nous avons au moins fait transformation. Mais toute transformation elle est passée non seulement que par évangélisation et puis après option académique là livrer. Donc si vite Simon lui changer normalement, il compte qui gens que peut vivre dans la société. Donc il est facile que pour ça que vous apprendre l'école là, nous sommes capables d'appliquer à l'avenir. 그날 오후 김용재 선교사님이 로맨 사무엘 목사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형제 관계인 사무엘과 로맨 목사, 김용재 선교사님에겐 두 사람의 믿음이 더욱 특별하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깊은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청년들이 16, 17 그럴 때였어요. 한참 오래된 얘기죠. 뭐 한 20년이 지금 지난 얘기인데 그 아버님이 루뱅이라는 지역에서 땅이 많았었어요. 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쌀농사로 들어오는 수익을 가지고 이런 그 미션 센터 사역을 했었어요. 거기에 교회를 2개를 개척하고 작지만 학교를 세우고 진료실도 두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동네 아주 낙후된 지역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성장을 해왔었죠. 근데 문제는 늘 도움을 받는 거니까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더 받고 싶은 거야. 경쟁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시기, 질투,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청년들 간에 시비가 벌어진 거예요. 그거를 따지러 들어왔다가 칼로 그 아버지를 살해하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칼에 맞아 그냥 아주 어처구니 없이 허무하게 돌아가신 거야. 모든 가족이 할 말을 잃어버린 거지. 무슨 뭐 원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라든지 도둑질을 하러 들어와서 그런 거라는 몰라도 은혜를 입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모든 일을 다 놔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상처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고스란히 다 두고 그 지역을 떠나서 이 생막으로 온 거예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 아픈 과거가 남아있는 형제 고향 루뱅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무척이나 황폐한 모습. 루뱅은 IT에서도 손꼽을 수 있는 대표적인 낙후 지역입니다. 낙후됐죠. IT에서도 아주 오지고 낙후돼 있는 그런 그 농사를 주로 짓는 지역이에요. 전기도 없고 아무런 뭐 문화시설은 여긴 정말 없죠. 오랜만에 만난 고향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사무엘과 로맨 목사. 억울하게 아버지를 떠나보내야만 했던 가슴 아픈 고향이지만 그날의 사건이 두 형제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In the beginning, it was hard for us to forgive. So I tried to revenge my father death, and to kill the people that would kill my father. One day I went to a conference in the north part of IT. So I met the principal person.
and he don't have anywhere to stay, anywhere to stay or to sleep. And those people know my father, know my family as a pastor's family, the head, the person who organized the conference. Then he come to me and ask me if I can help him to find a place to sleep. So it is hard. I was crying. Just go to the leaders and ask if we can stay in the house where all the leaders, the pastors staying. Then suddenly during the week they preach about forgiveness. So I give my testimony, what I went through. Then little by little, I accept that guy in my life. I accept him. Then, since I completely forgive him or forgive them, I'm free. 누뱅을 나서려던 그때 20년 전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만약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도 이들을 용서할 수는 없었겠지요. 요즘 로맨과 사무엘 목사에겐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건 낙후된 고향을 위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데요. 마을 청년들을 만나 소통하고 루뱅의 자립을 위한 방법을 세우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I feel very sad, really, because when we left, my hometown is not like this. Because there's water, and people are working, cultivating. There's a green land, everybody happy. Yeah. Now it is very, very, very sad. Every time I come, it is like my heart is broken. See, so I want to do something to help. 회복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런 과정.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앙심을 품지 않고 나와서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하는 그런 이 형제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지금 이 사역을 세워나가고 계신 거예요. 루뱅의 회복, 루뱅의 기적이 여기서 이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숙소로 돌아온 김용재 선교사님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보는 김용재 선교사님, 스페인에 있는 가족 사진입니다. 아내와 딸, 그리고 늦둥이 두 아들을 스페인에 남겨두고 IT에 와 있는 김용재 선교사님. 그에겐 가족들과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도미니카에서 사역할 때는 가족들하고 다 같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IT 사역으로 막 이제 전환할 때쯤 늦둥이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늦둥이 중 한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출산은 하고 그런 과정을 처가댁이 있는 스페인에 가서 아이를 낳고 다운 증후군이 있는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스페인에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좀 그래도 한 6, 7살 때까지는 좀 키우도록, 특별히 그 다운 증후군이 있는 아이 이름이 이삭인데, 이삭이가 이상하게 그 아빠한테 그 집착이 강해요. 아빠를 떨어져서 있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좀 같이 붙어 있다가 나오면은 한 일주일은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난대요. 잠을 안 자고 아빠 자꾸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만나고 헤어질 때가 너무 힘들지.
선교를 향한 열정만큼이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지는 밤입니다. 밤늦은 시간, 선교센터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Take a beautiful picture of your beautiful faces and everything. But nothing.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선교센터의 스텝으로 섬기는 루이디스마 가족. 루이디스마 가족은 선교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김용재 선교사님을 위해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다는 루이디스마 가족. IT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습. 시간이 더디 간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IT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현지자들이 세워지는 게 다른다 환경이기도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가요?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한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서 어떤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이 되겠죠. 복음 전파를 하는 건데 내가 복음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면은 그냥 원 제너레이션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언제고는 이 사람들이 서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느 때가 되면 하겠지라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그것을 목적으로 세워나가는 게 나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린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이거는 당신들이 서야 되는 사역지다. 나는 세우러 왔으니까 그렇게 나가자 하고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입을 맞추고 발을 맞췄기 때문에 잘 그렇게 해내준 것 같아요. 희망이 없었던 땅 IT. 복음이 없었기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했고 복음으로 변화된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견고한 믿음을 쌓아 올리는 현지 사역자들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김용재 선교사님. 지금 이 순간에도 ITN 새로운 복음의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